하나님 저희를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갈급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도마복음 하나하나 배워 나갑니다. 비록 성경에 전경에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주님의 향기를 깨달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알아가는 저희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그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81페이지에 있는 70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네. 70절에 관련돼서 이야기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7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자신에게서 끌어낸다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 안에 가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죽이리라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앞에서 이야기하지만 그 도마복음에나 혹은 많은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출애굽기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을 외부에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얘기한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내 눈앞에서 보고 만나는 하나님, 혹은 나의 외부에서 나에게 말씀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가고 구약이 지나가고 출애굽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은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난주에. 그 명령이라는 것이 하나님에서 음성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이고 나와 함께 거하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자신 안에서 끌어낸단 말은 뭐냐면은 내 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혹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밖으로, 내 삶으로 끌어내고 드러낼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우리는 종종 나와 하나님을 구분짓거나 나와 하나님을 자꾸 동떨어지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죠. 정말로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 안에 성령이 있다고 믿는다면 막 살지 못하겠죠? 함부로 살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하지 못할 텐데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 그 뒤에 말이 그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너희 안에 가지지 않은 것이 너희를 죽이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없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죽이게 된다니 성령이 우리를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가지지 않는 것, 너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그 사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그 사실, 그 결핍과 그 없음이 너를 결국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살아 숨쉬게 하는 거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습을 담아두는 삶인 거겠죠. 그게 이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삶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내 안에 성령이 없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미 죽음의 삶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학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떨어진 삶 자체를 이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 자체가 이미 죽음의 세력 가운데 빠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단절된 순간 우리는 이미 삶의 의미를 상실해버린 가치를 잃어버린 죽은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7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집을 부수리니 아무도 그것을 다시 세울 수 없으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이미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에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면서 한 이야기죠. 성전을 보면서 내가 이걸 다 허물고 뭐 다시 짓겠다 이런 말도 하는 거고요. 허문단 말이 여기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요 절망 가지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떠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번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그리고 엉뚱하게 지은 집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 지은 수많은 곳간들, 혹은 내 마음대로 지은 나만의 신념의 집, 나만의 신앙의 집, 나만의 욕심의 집, 그런 걸로도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물고 오로지 내 안에 머무는 하나님만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성전도 외부에 있는 그 무언도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게 허물 것이니까 아무도 세우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 72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분께 말했다. 제 형제들에게 제 아버지의 소유를 저와 나누라고 말씀해 주소서.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 사람아,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더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누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자꾸 판단하기를 바라고 혹은 자기의 바램을 요청하거나 원하기도 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그 얘기죠. 내가 유산으로 받았는데 내 형제가 모두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부디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이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나눌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장 큰 거는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바라야 될 게 있고 바라지 않을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재산을 분할한다던가 혹은 그런 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주로 뭘 요청하십니까? 우리가 수고할 것이 많으나 음? 일꾼이 적으니라. 그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원하는 걸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님께 원하는 건 진리를 알기 원하는 거고, 내가 뭐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혹은 내가 더 많은 거를 달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해달라고 바라는 것, 혹은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바라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기 원하는 거를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기도가 깊어지면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 신앙의 시작일 때는 사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를 가져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삶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배고파요. 내가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고 뭐 자식에 대한 거, 부모에 대한 거, 나에 대한 거. 내 것만 이렇게 가져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순간 내가 바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가지고 기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듣는 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마음을 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내가 바라는 기도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물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지속되다 보면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일치되는 게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의가 오기를, 이 세상에 평화가 오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하고 이렇게 되길 바라시는데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가 약간 내 중심이 아니라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서 하나님으로 기도가 다 옮겨가는 거죠. 그럼 나의 모든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서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엇을 주실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내가 무엇을 할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게 됩니다. 그럼 나의 대부분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가서 이거 나누는 자가 해달라거나 뭐 이런 거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알겠지만 첫 번째 기도가 다 사라지진 않아요. 가족의 건강이나 당연히 타인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다만 나의 기도가 좀 내 욕심과 욕망에 대한 기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저절로 줄어들어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갈수록 나의 욕심과 욕망이 줄어들게 되니까 나에 대한 기도보다 타인에 대한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고 타인이 아파요. 근데
일단은 내 아픈 것보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아픈 게 더 마음에 와면은 당연히 그 사람 위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루 한 끼 밥을 먹는 것보다 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더 굶주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더 목마르면 내 밥 한 끼 먹는 것보다 오히려 그 진리를 아는 마음이 더 갈급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가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거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저절로 됩니다. 기도 계속 하다 보면 네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내가 나누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다시 얘기하는 거.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리고 예수님 어떤 존재인지 알면 예수님에게 간구해야 될 것과 말하지 않을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이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라. 그러므로 주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구하라입니다. 이건 뭐 그렇죠.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없죠.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 보내주소라는 기도랑 같은 겁니다. 사람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일꾼을 보내달라는 거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새로 누군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교회에 누군가가 혹은 내 주에 있는 누군가가 진정한 제자로 일꾼으로 바뀌길 원하는 거죠. 교회가 추수할 일꾼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제가 바라는 교회는 군중이나 무리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부흥이고 진짜 교회거든요.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숫자가 많든 적든 교회를 걱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적어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교회는 유지되고 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제자 없이 군중과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라든가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없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제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교회는 그렇게 일꾼들이 많은 교회인 거죠. 교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고 우리가 될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새로운 신자가 오게 되려거나 뭐 그런 것도 좋겠죠. 새로운 누군가 오게 하려는 기도도 좋지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같이 일하고 교회를 일구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갈 제자들을 원하는 기도.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네. 74절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오 주님, 물통 주변에는 많은 자가 있으나 물통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입니다. 되게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바꿔 말해 이런 거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게 종종 바리새파 사람들의 물통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우리로 치면 실로암 물감 뭐 이런 걸 수도 있죠. 천사들이 내려와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거기에는 물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 물통에는 진리의 물로 채워 있지도 않고 그 물통에는 정말로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힘겨움 속에서 자신의 그 목마름을 적시는 물이 그곳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께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통 주변에 우리도 이제 종종 이렇게 뜬금없는 세상의 물통에 이렇게 앉아서 그 물에 물이 채워지길 기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많은 자가 문 앞에 서 있으나 신방에 들어올 자는 하나뿐이니라.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도 가끔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하잖아요. 구원을 받았냐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아주 쉽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게 어떤 신앙의 확신이나 믿음이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희로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느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지죠, 예수님한테.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뭐 귀신도 쫓았고 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저는 왜 못 들어갑니까?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이 가져야 될 생각은 나는 구원받았어라는 믿음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만큼 실천을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과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신앙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교회는 싼 값에 구원을 팔듯이 그렇게 판단 말이에요. 다 된다고. 근데 스스로 믿으래요. 근데 스스로 믿는 거랑은 아무 관련 없습니다. 성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더라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가서 나는 받았습니다로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안 된다라고 아예 이야기하거든요. 넌 안 돼. 라고 내보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고민할 거는 뭐냐면 내가 많은 자인지 내가 들어갈 한 사람인지를 계속 끊임없이 평생 고민하고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달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딸랑 1시간 주일날 예배드리고 와서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처럼 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난 구원받았어라는 잘못된 믿음과 확신에 빠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랑 하나가 됐느냐는 문제가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사거나 무얼 먹거나 무얼 마시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거기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지난주 읽었던 본문에 뭐냐면은 70명의 장로를 뽑을 때 뭐냐면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경제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거든요. 노동을 착취해서나 밑에 사람들에게 제대로 월급 주고 월급 주지 않고 뺏어서 헌금한다거나 그런 게 안 된다는 거 이미 처음부터. 바꿔 말하면 경제나 정치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 일을 하라는 거죠. 얼마 있으면 이제 토론토? 맞아. 온타리오에서 이제 선거가 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투표를 할 때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지 자기의 신념에 맞는지 자기의 생각과 맞는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쪽이랑 고민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맞는 교회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만든 가르침하고 맞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투표를 하는 거를 고민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당연히.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정치를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저처럼 지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저는 지지하는 정치가가 불행히도 아무도 없어요. 모든 정치가를 다 비판합니다. 누가 되든 간에.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권력자를 향해서 너희가 더 옳은 일을 하라고 외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선거나 투표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앞에 있어서 문 앞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들어서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패만 그리스도인인 거지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6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나라는 물건을 위탁받고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으니라. 그 상인은 약세 빠른 자였느니라. 그는 그 물건을 팔아 자기를 위해 그 진주만을 샀느니라. 너희도 사라지지 않고 영속하는 보화를 찾으라. 거기는 좀도 먹으러 오지 않고 벌레도 해하지 않느니라입니다. 그렇죠? 아까 앞부분만 연결됩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하죠.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나는 내 물질을, 내 돈을 주로 어디다 쓰고 있지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내 돈을 내 노후 생활이나 혹은 그런 게 쓰고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은 내 노후와 내 미래에 있는 거죠. 아니면 그래 나는 돈을 모아줬다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남겨줘야겠다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그거에 있는 거죠. 되게 심플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에 돈을 쓴다면 난 거기에 내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근데 내가 물질과 돈을 예수님을 위해 쓴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고 단순해요. 이 위탁받은 상인들도 자신의 모든 걸 털어서 주님에게 간다라고 진리를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리는 되게 단순한데 사람들은 그걸 하기 힘드니까 자꾸 이제 꽈가지고 여러 가지 진리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70절에서 76절까지 혹시 궁금한 거라던가 이해가 안 된다거나 혹은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이야기해 주시면은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없나요? 네. 예수님의 진리는 되게 대단히 심플한데 좀 지키긴 어렵긴 하죠. 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줘라. 아주 심플한 이야기인데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요, 저도. 그게 신앙인의 기본 자세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기본 자세가 아니라 늘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들, 늘 주님 앞에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아프자 그 종을 치유해 달라고 그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보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님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백부장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친구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내가 당신 앞에 나서기는 너무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만 하시면 우리 나의 종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백부장을 칭찬하죠. 아, 내가 저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그게 원격으로 누군가를 치료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낮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는 신앙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14장인가 그 앞부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앞부분에 주님이 설교를 하면서 내 눈에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들보에 대한 이야기 뭐 그 모래 위에 집 짓는 신앙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구원받았어? 너는 지옥 가지 뭐 이런 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예수님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럼 76절까지 해서 질문이 없으시면 77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 모두의 위에 있는 빛이니라. 나는 만유이니라. 만유는 나에게서 나와 나에게 이르렀느니라. 나무 한 조각을 쪼개 보아라. 내가 거기에 있느니라. 그 돌을 들어 보아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입니다. 자주 보나요? 저 눈치 주시면서 아, 이 눈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삽질하면서 예, 예. 그죠.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시잖아요. 모든 것 안에 계시고 머물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존재이니까 거기에 있는 거를 정말 보게 되는 존재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존재인 거죠. 바람, 눈, 더 나아가서 살아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이고 그게 이제 어,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7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사막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느냐? 너희 왕들과 위대한 자들처럼 좋은 옷 입은 자를 보려 함이냐?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나 진리를 분별치 못하느니라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뭐 네. 너희는 왜 사막에 나왔느냐고 묻습니다. 당시에 사막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막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출애굽의 상징일 수도 있고요. 동시에 요한처럼 요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묻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따르느냐? 너는 왜 나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느냐? 너는 왜 나를 섬기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러니 물어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흔들리는 자연 풍광을 보려고 너희가 사막에 나왔느냐? 아니면 왕들과 위대한 자들처럼 좋은 것을 이렇게 보려고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믿니? 너는 뭐 좋은 걸 가지고 싶어서 믿는 거냐? 아니면 부를 가지고 싶어 믿는 거냐? 뭔가 이루고 싶어서 믿는 거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너희의 왕들과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있으나 진리를 분별치 못하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많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지더라도 그들은 진리를 분별치 못하는 거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막에 나온 이유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 이유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헛된 예언자고 무엇이 진짜 예언자인지.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삶을 온전히 바칠 진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에 순명하고 진리에 따라가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사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느냐는 질문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정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도마보면 나온 건 아니고요. 딴 데도 그 진리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라고 쭉 나오는 이야기 거기랑 동일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7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도마복음에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요한계시록과 좀 섞여 있기도 합니다. 79절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무리 한가운데서 한 여인이 그분께 말했다. 당신을 낳은 태와 당신을 기른 가슴이 복이 있나이다. 그분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참으로 지킨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너희가 잉태하지 않은 태와 젖을 먹이지 않는 가슴이 복이 있도다 할 날이 오리라입니다. 뭔 말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여인이 아마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했겠죠. 예수님을 기른 그 어머니가 정말로 부럽고 그리고 정말로 아름다운 존재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잉태하지 않는 태와 젖을 먹이지 않는 가슴 또한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앞에 한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는 거죠. 아니다. 아이를 낳았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 아이를 길렀다고 해서 그 사람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잉태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젖을 먹여서 어떤 생명을 기르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이를 낳는 것이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것이 당연히 여성의 역할이고 또 그걸 통해서 생명을 길러가서 구원에 이르는 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나올 때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여성에게는 아이를 낳아 생명을 기르는 길을 보여주셨고 아담에게는 땅을 길러서 땅을 통해서 농사함을 통해서 생명을 기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생명을 두 개를 길러가면서 그걸 통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종종 그거를 하나님의 벌이나 징벌로 해석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죄 지은 인간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게 되는 거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성이라도 아이를 낳지 않더라도 그 태에 젖을 먹인 적이 없더라도 그게 곧 복이 있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갈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8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을 안 자는 몸을 발견할 것이나 몸을 발견한 자는 세상보다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뭔 말일까요? 네. 세상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 것이지만, 거꾸로 내가 누군지 아는지를 발견한 자는 그 세상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자는 이제 나의 존재의 근원이고, 내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저 도마복음 맨 앞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돌아갈 길도 어딘지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영혼까지 다 포함한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고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1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부유해진 자로 왕이 되게 하고 권세를 가진 자로 그것을 버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뭐 부자가 왕이 되게 한다는 말이게 이 부유는 물질적이나 그런 부유가 아니라 내 안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부유해진 자가 다스리는 자고 그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진짜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을 버리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권력 가진 사람을 끌어내리고 진리로 가득 찬 사람, 진리로 가득해진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정치 체계 이런 걸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진리로 부유한 그걸로 나를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라고 8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고요. 그다음 8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는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며 나에게서 멀리 있는 자는 그 나라에서 멀리 있는 것이니라입니다. 예수님을 불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다 태우고 정화하고 바꿔버리는 존재인 거죠. 불은 디고 뜨겁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꿉니다. 사실은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불은 뜨거움에 대한 상징이기보다는 모든 것을 태우고 바뀌고 정화하는 상징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멀리 있지 말고 그 옆에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가까이 있는 거라고 일단 믿도록 하겠습니다. 네. 83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 형상들이 나타나나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속에 숨겨져 있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나타나실 것이나 그의 형상은 그의 빛에 가려 있으리라입니다. 뭐 그렇죠. 하나님을 보는 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 모세도 그 얘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지 못하죠. 왜냐하면 모세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나를 보면 죽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간 뒷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뒷모습을 따라가는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100% 알지도 못하고요. 다만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는 그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빛은 이 땅에 내려진 사랑과 섬김, 봉사, 성령의 8가지 열매 중에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4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너희 모습을 볼 때 기뻐하라. 그러나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존재하게 된 죽지도 나타나지도 않는 너희 형상을 볼 때 얼마나 많이 인내해야 하리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본질적인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볼 때 보고 만나기까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참아야만이 우리는 그 모습을 비로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본질은 세상에 의해서 많이 더럽혀져 있고 세상 속에서 많이 때가 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욕망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로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모습을 본 뒤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85절까지 하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85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담은 위대한 권능과 위대한 부여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으나 너에게 합당치 아니했느니라. 그가 합당했다면 그는 죽음을 경험치 않았으리라. 그렇죠? 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죄가 나왔다라고 또 이야기하니까 그 죄라는 게 이야기한 것처럼 뭐 범법 이런 게 아니라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그리고 아담이 넘지 못했던 그 무언가 때문에 가지 못했고요. 아담이 바울 얘기처럼 이제 새로운 아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아담은 거기서 나왔지만 가지지 못했고 이제 그 진리를 따라가선 되진 않고 나라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아담을 따라갈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78절에서 85절까지 열심히 했네요. 자, 질문. 더 빨리 가나? 네. 그 질문은 아니고요. 네. 지금 저기 뭐야 그 SBS에서 도마의 길 그 SBS 다큐를 하는데 SBS에서요? 네네네 아, 그 그래요? 도마의 길이라고 일부 이제 몇 프로 나누는데 예. 스피커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도마의 길이라고 이제 일부가 했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관심이 되게 뭐 114절 뿐이 없다고 이렇게 거기서 또 얘기하고 어, 예예 그래. 언제부터 찾아봐야 되겠네. 예, 지난 주일부터 했거든요. 아, 예. 예, 이번 주일날도 또 2부 할 거예요. 그게 이제 도마가 이제 그 이제 중동으로 해서 아시아로 넘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예. 네네 중국에서 인도까지 거쳤는데 맞아요. 우리가 한국에 그 들렸느냐 안 들렸느냐 그 흔적을 찾아서 막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 한국에 갔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그 성경적 고고학적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은 도마가 뭐 한국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뭐 근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니, 뭐 어디 저기 그 저기 석산이 있는데 예, 그 예. 머리가 없어요. 있어요. 그것도 뭔지 알아요. 예. 예, 머리가 없는데 그 옆에 히브리어로 된 글자가 네,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그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 아마 그 학자들한테 히브리 학자한테 의뢰를 해보니까 이거는 히브리 글자가 예, 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 예. 음, 음. 그러니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든 뭐, 옛날에 이제 교회에서는 도마가 한국까지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한 설이고요. 그러니까 오래됐어요. 뭐 도마가 인도로 갔다는 말도 있었어요 예, 사실은. 예. 인도로 가고 왜냐면 거기서 무언가를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인도에 아주 유대인들이 많이 살더군요. 그때는 이제 그런 것도 많았고 유대는 그 다르니까. 근데 뭐 아직 정확히 밝혀진 건 사실 없고요. 다만 그건 있어요. 그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회 간에도 이렇게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중세까지도 사실은. 중세는 예, 뭐 도마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교파들이 나눠지면서 영주주의 학파가 나눠지고 이러겠거든요. 도마가 영주주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러면서 음, 이름도 기억 안 나. 그 도마를 다 영주주의 계열이 그 서로 헤게모니 싸움도 지면서 2단으로 마르세유, 예. 2단으로 판정받으면서 그 도마 영주주의 계열이 인도 쪽으로 많이 가요. 아시아 계열로. 이제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일을 하냐면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죠. 전파를 하게 되고 그게 중국으로 좀 많이 넘어가요. 근데 중국에서는 그거를 뭐라 그랬냐면은 기독교를 번역을 해가지고 경교라 그래서 경교. 이 경교가 그 중국에 먼저 있었고요. 그리스도교가 온전히 전파되기 전에 그 경교가 흘러서 한국까지 와요. 예. 그래서 경교라 그래가지고 천주교가 전파되기 전에 이미 어떤 기독교의 어떤 씨앗이라는 게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보는 게 있고요. 그 종종 보면 그 기독 그막 불교에 가면 나한상 뭐 부처상 막 수백 개 있는 것 중에 가만히 보면 누가 봐도 예수님 닮은 것도 있는 것도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중국 사람이 아니야라는 사람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마 경교의 영향이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교에 나오는 우리의 복음의 어떤 내용들이 종종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마 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길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흥미를 끌기도 해요. 정말 인도로 갔을까? 인도를 거쳐서 중국과 이쪽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지금도 흥미를 끄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봐야겠네요. 예. 그 특선 다큐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번 주에는 입원합니다. 의외로 그래서 도마복음도 한국에 도마복음 연구학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의외로 재밌는 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게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거의 유사하고요. 열 몇 개인가만 다른데 그게 이제 성경의 원래와 크게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주 보거든요. 이게 만일 뭐 마리아 복음서나 베드로 묵시록처럼 성경과 완전히 어긋나 버렸으면은 관심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되게 유사한 게 많고 예수님의 어록이 있기 때문에 그 들어있지 않는 거에 대한 관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제 많이 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적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국 사람이나 아시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도마복음을 얘기한 것처럼 되게 약간 또 선문답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되게 아시아 사람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도마에게 오부작이에요? 오부작까지 갔지? 봐야 되겠네요. 뭐 그래서 옛날에 김영욱 교수도 그 얘기를 했었고 오강남 교수도 옛날에 좀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윤재 교수님이나 몇 분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큐 보고 한번 다음 주에 또 이거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뭘로 도토리 TV로 보셨나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또 궁금한 게 있다거나 뭐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네. 천천히 볼까요? 그럼 오늘 8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자기 둥지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두고 쉴 곳이 없느니라. 이것도 뭐 아는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항상 초대교인이나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들이 그거예요. 어디 가거나 배척받을 거고 어디 가거나 힘들 거다. 예수님 말씀 실천하는 사람들이 환영받기는 쉽지 않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쉴 곳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87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몸에 의지하고 있는 몸은 악하며 이 둘에게 의존하는 영혼도 악하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내 몸에 의지하는 몸인 거죠. 둘 다 알고 내 몸의 욕망을 따라 산다거나 혹은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그 무언가에 의지하는 삶, 내가 내 능력 혹은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린 걸 가지고 거기에 의지하려고 하는 삶 자체는 이미 악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미 또 이들에게 의존하는 내 영혼조차도 사실은 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몸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 그런 것이겠죠? 입니다. 88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와서 너희에게 너희가 이미 가진 것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도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고 자신에게 그들이 언제 와서 자기들 것을 가져가려냐 하고 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우리가 이미 가진 것을 준다는 말은 우리가 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와서 주고 와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기들 것을 가져가려는 하는 말은 천사들과 예언자들이 언젠가는 다시 와서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맡겼던 사명이 될 수도 있고 그들이 준 진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언제 와서 찾아가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언제 그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뭐 세상이 망하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꾸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가운데 걸어간다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것이죠. 8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왜 자네 겉을 닦느냐? 내부를 만드신 분이 외부를 만드신 분임을 깨닫지 못하느냐입니다. 이것도 뭐 그쵸. 당시 이제 그 수많은 율법들은 내가 외부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켜라, 저걸 지켜라. 근데 사실 그것은 내 컵의 외부를 닦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내부를 만드신 분이 외부를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내부를 끊임없이 닦아가고 내 내부를 끊임없이 단련하다 보면은 밖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바뀌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 사람이 바뀌어야 바깥 사람이 바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개 같이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실천하고 따르는 걸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기도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걸 바꿔가면서 외부도 같이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가는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90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에게 오너라. 내 멍에는 쉽고 내 다스림은 온유하니 너희가 자신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입니다. 네. 주님의 멍에가 쉬운 때가 와요. 뭐 이게 어떻게 되나? 세상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내는 멍에를 매게 되면 그게 훨씬 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것을 쌓는 것보다 남에게 나눠주는 게 더 마음 편할 때가 있고요. 남의 것을 뺏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더 편한 삶이 됩니다. 그게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멍에를 매다라는 뜻이 뭐죠? 그 우리로 그대로 바꾸면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는 멍에를 같이 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멍에는 그리스도의 멍에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구약 시대 에레미야에게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짐이 됩니다라고 계속 예레미야한테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라고 말하는 너희가 내 짐이다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되받아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멍해가 되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멍해가 아니거든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거를 가지고 내가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준비하지 못해서 더 누리지 못해서 힘겹고 어렵고 이런 건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순간 가난이나 두려움이나 배고픔에 대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게 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니까.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는 내 없음이 힘들 때가 있고요. 내 미래가 불안과 두려움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순간 이거는 별게 아니게 돼요, 사실은. 이게 없어도 사는 바울처럼 고백이 돼요.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없어도 행복하고 나는 있어도 행복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안에서 나는 그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내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멍에가 훨씬 더 가볍고 좋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이 나는 훨씬 좋은 거고 세상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이 훨씬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나는 살았던 삶은 세상에 피해를 주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거니까 그건 너무 싫거든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멍에는 쉬울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아까 했던 내 끊임없이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요. 내가 끊임없이 부족한 사람이 되고요. 내가 끊임없이 죄인처럼 느껴지는 거에 계속 시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거를 걸어가는 그 순간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없어지면서 다른 존재가 됩니다. 그 안식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9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분께 말씀하셨다. 저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하늘과 땅의 징표는 이해하면서도 너희 앞에 있는 이는 알지 못하였으니 이 순간을 이해하는 법을 모르는도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많은 걸 바꿔야 되고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 걸 온전히 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네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는 말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 아니야. 저것은 내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닐 거야. 뭐 내 마음일 거야라고 이야기한다거나, 혹은 뭐 다 용서해라는 말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아니야, 이 말은 그 말이 아닐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 예수님을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받아들이면은 나 죄인이고 나 부족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 예수님은 다 그냥 온전한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도 이렇게 눈꺼풀 하나 씌워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유대를 해방시킬 유대인의 왕이 될 왕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저 사람이 획기적으로 로마를 독립시켜 줄 사람으로 보니까 못 보는 거죠. 도마가 아니라 유다가 대표적이었죠. 유다도 이제 예수님이 뭔가 독립을 일으키고 뭔가 바꿔줄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파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니까 온전히 모르는 거고요. 나를 비워놓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92절에 다시 말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너희가 전에 나에게 물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지금도 말하고자 하나 너희가 그것을 묻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그러니까 묻기 무서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찾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 너무 많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진리의 말도 준비했고 이런 것도 했는데 물어보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말을 물어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할지 너무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물으면 예수님이 이 말을 할 것 같은데 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수님,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답이 뻔해요. 100% 용서란 말이 나올 것 같거든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답은 그래, 내가 그 사람한테 보복해 줄게, 뭐 이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물어봐, 예수님한테. 근데 아는 거죠. 지금은 말하고자 너희가 그것을 묻지 않으는도다. 내 안에 아직 많은 게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두렵고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두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맨날 기도해.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 좋은 대학, 우리 자녀 좋은 곳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우린 알아. 예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중요하다. 애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거는 대학이나 물질이나 부자나 좋은 직업에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물어봐요. 그거 싫으니까 그 대답을 갖기 싫어요. 우리는 그 대답 안에 다른 걸 원하니까 묻지도 않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빠져요. 기도만 빨리 해버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못 찾는 이유는 무섭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알기도 하고 또 찾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93절에 이야기하죠.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어 그것들이 그것을 똥덤에 던져버리지 않게 하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 그것들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지 않게 하라. 우리가 돼지나 개에게 주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개거나 우리가 돼지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줬는데 우리가 아직 개 돼지라서, 개 돼지를 비하는 게 아닙니다. 돼지라서 자꾸 그것을 깨뜨리고 똥덤에 던져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거꾸로 얘기하지, 거꾸로 자꾸 사람들이 거꾸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죠. 우리는 진리를 주는 사람. 저기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개 돼진 거고 내가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이 개 돼진 거지 본인은 개 돼지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가 개 돼지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94절에 뭐냐면은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리는 자가 들어가리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되게 확실한데 우리가 두려워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우리 중요한 말에 백척간도 진일보라는 말 하잖아요. 우리가 백척 끝에 있는 대나무 위에 서서
한 걸음 내디디면 분명히 벼랑인 줄 알면서도 내디뎌야 할 때가 있거든요. 사실 예수님의 신앙의 결단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거든요. 죽을 각오를 해야만이 진리에 다다를 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내놓을 각오가 있는 사람만이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진리를 만나고 경험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기까지 달리기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바울도 아는 거예요. 네, 이 달리기 멈추는 순간 나는 진리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거를. 그러니까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야 진리가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뭐 다른 교회야 군중들이 모여 있고 무리가 모여 있고 숫자가 모여 있고 뭐 교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리가 되고 싶다거나 그럼 제자가 되기 싫은 사람들은 뭐 그 교회를 다니시면 되는 거고 우리 교회는 제자가 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 진리를 찾는 교회, 예수님의 멍에를 같이 맺는 교회가 되고 싶은 거죠. 조금이라도. 그게 우리 교회의 색깔이 되고 싶은 거고 계속 그걸 저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좋아요.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진리를 만나면 다른 진리는 정말 그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면 그분의 진리를 한 모금 마시면 다른 거는 정말 값없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삶에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네, 하지 않습니다. 예.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많이 계시는데 훌륭한 목사님들 보면은 정말 다 나눠주고 빈민운동 하시다가 홀로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근데 그분 하는 말씀 자기는 후에 아무것도 안 한대요. 자기의 삶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의 삶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너무 좋다는 분도 많이 있고 같은 빈민운동 했지만 정말 이상하게 된 사람도 많은데 이분들은 그 진리의 갈급함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을 살다가 돌아가신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리의 갈급한 교회. 그러면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관계없어요. 그 책임지는 사람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만 모여 있으면 그게 교회인 거고요. 그게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건 이미 그 하나님의 따라가는 사람들이라서 그게 교회인 거죠, 사실은. 군중이나 무리로 모여 있는 거는 그냥 군중이고 무리예요. 그거는 교회가 아닌 거죠. 예. 우리는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군중도 아니고요.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사교단체도 아니고 교회란 이름으로 모인 어떤 모임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는 공동체인 거고요. 주님의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요. 주님의 목소리에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갈급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진리를 찾는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는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부족하니까 들어오셨으라고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94절까지 했습니다. 예. 야, 그렇죠. 그 사실 95절은 되게 힘든 95절은 난 읽고 다음 주 할게요. 95절은 뭐냐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돈이 있거든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고 돌려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어라. 네. 주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네. 네. 요거는 비슷한 거 똑같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것 중에 궁금한 거라던가 혹은 알고 싶다거나 또는 뭐 더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것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거 마음 편하려면은 돈이 없는 게 마음 편해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 아무것도 없고 미리미리 다 나눠주고 쌓아두지 않으면 편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진 거 다 나눠주어라 하더라도 없어서 이게 뭐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요. 뭔가 가진 사람들은 고민이죠. 이제 뭘 나눠줘야 되나.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쌓기 전에 나눠주는 게 편해요. 예. 이렇게 뭐 물건 뭔가 쌓아놓으면은 점점 커지니까 나눠주기 힘든데 아예 적을 때도 나눠주잖아요. 그럼 쌓아진 게 없어요. 그러면은 되게 편합니다. 예수님 보기에도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그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저랑 같이 이제 그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의 대부분은 그거였어요. 집도 안 사고
그러니까 뭔가 뭐 세차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같이 친구들 하면서 집 안 사고 세차 안 사고 새 옷 안 사고 이런 친구인데 한 친구가 어느 날 집을 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배신했다 이놈아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친구는 자식이 없어요. 부부야.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자기는 죽을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사회로 환원하고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내가 너보다 더 많은 걸 주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가진 게 있어도 생각해 보니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또 다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는 거고요. 네. 자, 오늘은 94절까지 했고요. 궁금한 거나 혹은 알고 싶다거나 김정숙 권사 집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아프셔가지고. 네. 아이고야 얼굴 안 뵌 지 오래라 집사님도. 마이크가 꺼져 있어도 들리진 않습니다. 지금.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아무도 안 하시나요? 이게 혹시나 네. 목사님, 네. 저기 이 지금 도마복음 네네. 오늘 제가 처음 들어와서 여쭤보는 건데 네. 이게 도마가 쓴 거예요? 이게 도마가 썼다고는 알려져 있고요. 사실은 보통 성경이 대부분 그렇지만 원사가 없잖아요. 원작은 없고요. 다만 그 타이틀이 도마복음이에요. 베드로 복음처럼. 그래서 예, 아마도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 그 12제자가 흩어지면서 각각 자신들의 이름으로 된 교회들을 만들거든요. 베드로는 예, 아마 베드로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겠고, 도마는 도마를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그 교회가 아마 그 공동체가 이거를 가지고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걸로 이제 예수의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마복음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는 아침에 말씀드렸죠 한번. 도마뱀은 늦게 발견됐어요. 늦게 발견됐는데 사람들이 발견하고 보니까 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써진 연도로 보니까 복음서보다 훨씬 먼저인 거예요. 훨씬 빨리 쓰여졌으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의 어록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겠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거죠. 그리고 얘기했지만 8, 90%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또 다르게 보는 방식도 우리 훈련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의 어록만 이렇게 쫙 모아놓으니까 뭔가 엑기스 같은 느낌도 있죠, 사실은.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성서에 우리 그동안 했던 모든 배웠던 게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예, 와서 다시 쭉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즐거움도 있고요. 또 해석의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르게. 그래서 의외로 재미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네. 이게 내용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8, 90%가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맞아요. 데 있는 거 음. 그런 게 여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 이 도마도 쓴 건가 싶어서 그렇죠. 여쭤보는 거. 맞아요. 막 그렇게 네, 많이 봐요. 그래서 네, 마테마가 누가 쓴 것처럼 이것도 아마 도마가 썼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네, 근데 그동안 있던 복음서보다 훨씬 전에 쓴 걸로 알려져 있으니까 네. 초기에 교회 공동체가 썼던 어떤 예수님의 어록이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음, 도마가 썼다고 하니 이제 그리고 도마가 썼다고 하는 이유가 도마 보고 되게 칭찬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마가 썼겠다라고 짐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예, 한 이야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재밌습니다. 의외로.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강문사님이나 뭐 주문정 문사님이나 김한나 장로님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주까지 하면 끝나게요. 2주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른 책도 있는데 도마 보고 말고 다른 걸 가지고 또 이야기해도 되고. 사실 저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밌긴 해요. 왜냐하면 설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게 작거든요. 왜냐하면 한 15분, 20분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듣는 청중이 이제 되게 각각이 다르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성서학당은 1시간 정도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깊이 이야기할 수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래서 교회가 보통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대중적이지만 그런 예배를 통한 경배가 있고 수요일 날은 성서 공부가 있고 토요일 날 아침에는 기도가 있고 이렇게 같이 이제 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모든 게 참여해서 하게 되면. 네. 그리고 뭐 괜찮으면 언제 또 낮에 만나서 한번 권사님들만 데리고 한번 하는 것 모시고 한번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궁금한 거는 또 언제든 질문하실 수 있으니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 뭐야 네. 그 공안복음보다 훨씬 늦게 집필됐다고 이렇게 어떤 그 저기 문서에도 나오거든요. 맞아요. 공간복음보다 도마복음이 더 빨리 쓰여졌다고 마치 보는 거죠. 또 늦게 집필됐다고 그렇게 돼 있네요.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게. 어, 네. 중세 출판한 사람, 2세기경에 중세 2세기경에 집필됐다고 하니까 그 훨씬 얘기는 이제 영주주의 문서로 분류하게 되면은 정말 늦게까지 가면 중세 그 2세기까지도 가기도 해요. 예, 네. 예. 이게 초기냐 중이냐 데 복잡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늦게까지 보면은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오히려 그래서 처음에 연구할 때 도마복음의 가치를 처음에 뒀다가 이제는 아니냐 연구해 보니까 영주주의 경향이 있는 걸 봐서는 마태나 누가보다 훨씬 더 뒤에 쓰여졌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는 예가 있거든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유사한 게 많아가지고 아직은 논쟁거리에 있는 거기도 합니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확실히 언제 연도라고 그렇게 정해지는 건 없네요. 평서는 사실 원본이 남아있는 게 없거든요. 네, 네. 모든 평서가 오리지널이 음, 남아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런저런 연구만 계속되고 있긴 하죠. 네. 다만 이제 마가가 가장 먼저 쓰였다는 이야기는 보통 많이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마가가 네, 네. 쓰여지고 한참 뒤니까 원서가 음, 없는 게 가장 안타깝죠, 사실은. 음. 그래서 도마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도마가 가장 그게 넓어요. 언제 쓰여졌냐가 뭐 주후 뭐 100 몇 년부터 뭐 저 주후 200년 이후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스펙트럼이 넓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뭐 어떤 거든 내용 보고 같이 해나가면 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네.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 네, 그렇죠. 네, 사실은. 네, 네. 자, 그러면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리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갈급한 배를 채워주고 그리고 목마른 저의 목을 적셔줍니다. 종종 그 말씀이 우리 안에게 정말 골수를 찌르는 것처럼 쪼개고 들어올 때도 있고 종종 우리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힘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밀어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들어와 우리 안에 머뭅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언제나 부족한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주님의 진리의 물을 마시며 우리 안에 목마름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배고픔이 없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그 목마름에 그리고 그 갈급함에 함께하고 늘 문을 두드리고 찾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늘 진리의 갈급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갈급함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이 주님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예, 쉬십시오. 네, 들어가세요. 네. 네.